이런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은 종종 자기에게도 계속 던지면서 자기가 현재 어느 위치쯤 와 있는지 좌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였는데 만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움직이고 계시다면 그 증거는 도대체 무엇인가?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증세는 무엇인가? 살펴봐야 될 것이고요. 또 늘 돌아봐야 될 질문들 있죠.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겠다고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였는데, 그렇다면 주님께서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 일은 정말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입니다. 만일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면 사도행전 말씀은 대하는 내내 거리가 먼 어떤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이고, 우리에게는 부담되는 이야기로 다가오고 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늘 이런 질문들을 자기에게 던지면서 사도행전을 읽어 나갈 때마다 복음 전하는 데는 이런 것이 필요했구나, 이들은 이렇게 복음을 전했구나,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것이 기쁨이 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로 바울의 설교입니다. 특별히 초신자들을 위한 불신자들을 위한 전도 설교가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들, 특별히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한 내용이기 때문에 기존 리더십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때맞춰 가시려고 오순절 전에 도달하려고 에베소에 머물고자 하는 계획은 내려놓고 일단 인근 도시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냅니다. 나와주기를 요청해서 그들이 모였을 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죠. 그래서 그 말씀 내용 중에서 오늘 저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떤 태도들이 필요했는지를 좀 배워보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을 접할 때 혹시 여러분의 생각과 다른 게 다시 한번 발견되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그렇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20장 18절이에요. 20장 18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장로들이 도착하자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아시아 지방에 처음 간 그날부터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이러면서 쭉 말을 이어갑니다. 여기에 바울의 이 한마디 속에 담겨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그 무리 속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평생 산 것은 아니에요. 그건 이따가 말씀 더 드릴 거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가장 효과적인 가르침은 함께 있으면서 삶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할 때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요소 한 가지는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부르셨을 때 마가복음 3장에 보시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을 설명할 때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것이 제자들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명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부모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집에 앉았을 때, 길에 행할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가르쳐라. 또 집 여기저기에 써붙여 놓거나 문설주에다가 이 말씀 붙여놔라. 이런 것들은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교육의 장이라는 것은 이런 종교적인 어떤 시간에 구별된 장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 분명합니다. 회당을 통해서도 많이 가르쳤지만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그 가르침이라는 것은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 시간만 늘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과 우리 구약에서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명확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르친다는 것은 가르치는 자가 그 내용대로 살면서 말하며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께 하는 삶이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의 개인적인 성격이 지금 다 다르지만 남과 교제하기를 불편하게 생각하고 함께 있기를 어렵게 한다면 자신의 그러한 성격이나 그런 부분들이 복음 전하는 데는 일종의 장애물로도 작용하고 있었겠구나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저도 사람들과 교제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하고 같이 대화해 본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 중에서. 그런데 고립돼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귀찮아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귀찮아서 그럴 수도. 그러나 만일 함께 있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성격이라면 그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말씀하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이 명령을 수행하기에 뭐가 좀 어색한 그런 삶이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내기를 원한다. 그럼 이건 기도할 부분입니다. 말씀대로 살기도 기뻐하지 않고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교제, 다방에 가서 카페에서 차 한잔 마시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미의 교제 자체는 더욱더 싫다. 그러면 이 말씀 순종하기가 불편할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희망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구나 깨닫고 마음속에 불타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이것들은 극복이 됩니다.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그럼 자기 의지로라도 극복하기 시작을 하니까요. 가서 입을 열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복음을 여러분 영혼 중심에 활활 타오르게 하시면 이 첫 번째 이것들은 어느 정도 저절로 극복이 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입니다. 19절을 먼저 한번 보세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겼고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시련도 많이 당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대답이 없어졌죠? 주님을 섬기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을 섬기는 걸까요? 물론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섬긴다는 이 동사 말고 또 다른 동사는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걸 의미할 때 섬긴다라는 그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는 주를 섬겼다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주님의 종노릇하는 거거든요. 주님의 일을 도와드리는 거죠. 주님의 손과 발로 하시려고 했던 일을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겁니다. 뭘까요?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 답을 20절, 21절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20절, 21절을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주저하지 않고 전했고 공중 앞에서 또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여러분을 가르쳐 왔습니다.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 모두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우리 주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여를 주를 섬겼다고 하는 그것도 겸손과 눈물로 많은 음모를 이기면서 주를 섬겼는데 무엇을 했느냐? 겸손과 눈물로 음모를 극복하며 무엇을 했느냐? 여기 보니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전달했고 전했고 그리고 끊임없이 가르쳤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선포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걸 한 것을 주님을 섬긴 것으로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섬기는 게 뭐냐? 주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전심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는 건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을 내가 섬기기를 원하느냐? 그럼 주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말씀 전하고 사람 살리는 일을 수행하는 거다. 자, 지금 저는 벌써 2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입니다. 24절을 보세요. 2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늘 22절부터 24절까지 내용에서 발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목적지가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최종 목적지는 저곳이구나, 그 정도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최종 목적지가 어디겠습니까? 다시 24절 눈으로 보시면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간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을 완성하는 일, 이것이 우리의 도달하여야 할 목적지가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생명이 손상되어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태도는 예수님도 동일하셨어요.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한두 구절 보기를 원해요. 요한복음 4장 34절 보세요. 제가 읽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자기의 에너지의 근원으로 삼으셨느냐, 양식으로 삼으셨느냐?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완성하는 것. 그 일이 시작되었습니까? 완성하는 것을 자기 목표로 삼은 거예요. 거기서 에너지를 얻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일을 다 완성해 이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그 일을 완성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그 현장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된다. 하나님이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이 일을 하시려고, 이 임무를 완성하시려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가 가까이 오자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을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고 계신 예루살렘은 복음서 내용으로 따진다면 십자가가 기다리는 곳입니다. 예수님도 아십니다. 저곳으로 들어가면 환호하던 무리들의 태도가 바뀌어 십자가에 달릴 것이라는 걸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 임무 완성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똑같이 행동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나는 성령의 강권하심 가운데 예루살렘에 가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서도 예루살렘은 지금 어떤 곳입니까? 이어지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곳에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내가 아는 것은 어떤 도시에 가든지 감옥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을 성령께서 내게 증거해 주실 뿐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알아요. 고난이 있는 곳이구나. 그러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완성하는 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목표이자 최종 목적지가 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바울의 이러한 태도로부터 우리가 가야 할, 내가 도달해야 할
목적지를 발견합니다. 최종 목적지는 다른 표현으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살게 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 목적 마음에 드십니까? 주님께서 곳곳에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나를 쫓아와야 된다. 내 삶에서 바로 이 문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을 정말 기뻐하는 것이 되기까지, 이 문제, 그렇게 되는 그게 해결되고 완성되기까지는 현재 나의 신앙 수준에서 안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모범을 보여주셨던 그 자취를 따라갈 힘을 저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성령님이 도우시면 가능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에게도 에너지 근원이 될 때 우리가 일을 하면서 힘을 얻을 것이고요, 지치는 것이 아니라,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얻을 것이고, 이 일이 이루어질 때 그 현장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마침내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이 여러분의 생애를 채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나에게 이런 태도가 되어 있을 때 주님께서 비밀을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비밀이냐고요? 사도 바울에게는 이거 알려줬잖아요. 너 지금 복음 전하러 저 도시에 가니? 내가 너 알려줄 거 하나 있어. 너 거기 가면 고생해. 너 맞을 수도 있어. 이거 알려주는 게, 이게 이런 거 말을 왜 해주실까요? 바울은 이 말을 하면 도망갈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말을 들으면 오히려 준비할 것이기 때문에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 고난이 다가올 건데 그걸 미리 준비해서 잘 맞이하라고. 여러분, 담대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 복음 전할 때 중요한 거는 제가 설명을 조금 한 후에 이것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6절 한번 보세요. 이제 나는 여러분과 헤어지게 됩니다, 이거를 말하면서 그 자리에서 이 말을 하세요. 26절, 27절 두 개를 읽고요. 시작. 그래서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선언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누가 멸망에 빠진다 해도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주저함 없이 여러분에게 전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떠나려고 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누가 실족해서 멸망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내 책임은 아닙니다, 이걸 왜 얘기를 하실까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남김없이 여러분에게 주저하지 않고 다 전했기 때문에 난 책임 없습니다, 이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하는 사도 바울의 생각에 그 기둥을 이루는 내용에는 에스겔 말씀이 있었을 거예요. 에스겔 3장 18절부터 20절 내용을 보면 요약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에게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걸 알았어요. 내가 만약 이렇게 살면 죽는 거구나, 악한 거지만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깨우쳐 주지 않는다면 그 죽는 사람은 자기 죄로 죽겠지만 너는 경고 안 했지? 그러면 너는 그의 피에 대해 너에게 책임은 추궁한다. 무슨 말씀 아닙니까? 또 있습니다. 20절에 가니까 이번에는 어떤 의로운 사람이 갑자기 의로운 길에서 떠나서 불의한 길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막으시려고 자명인물을 그 앞에 두려고 할 건데, 이거를 알고도 그에게 만약 어떤 그 말을 알아듣는 그 상황을 알아차린 자가 경고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죄로 죽게 될 것인데, 뭐냐, 알게 된 사람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피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실 것이랍니다.
미리 복음을 알게 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책임이 무겁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제 새롭게 기억이 나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다 전했다. 난 여러분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난 다 전했다. 이제 여러분 쓰러져도 내 책임은 아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곳을 떠납니다. 이 떠나는 이 부분을 보면서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 하나 있습니다. 지금 하는 말은 주의 깊게 들으셔야 돼요. 오해 소지가 있는 말입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완성하는 것을 제자 양육하는 것보다 귀한 일로 생각했다. 그럼 나보고 1:1 제자 양육하지 말라고요? 조금 더 들어주세요. 그래서 오해를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우선 쭉 설명하고 다시 또 설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신 가서 제자 삼으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하신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가르쳐 제자 삼으라고 했는데, 제자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는데, 그 명령이 의미하는 바가 내가 어디 가서 한 사람 제자를 삼았으면 그 사람이 완벽한 수준의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그곳에 머물러서 그게 그 사람을 양육하며 시간을 투자하라는 그 말은 아닌 것이다. 적어도 사도 바울 말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지금 바울이 떠나가면서 권면하는 내용 중에 이제 교회에 어려움이 닥칠 거라는 것을 예고해 주거든요. 앞으로 어려움이 닥칠 거라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떠납니다. 왜 떠납니까? 바울 사도 본인에게 있어서는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복음 전하는 일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일을 완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오해를 또 한쪽으로 편중될까 봐 오해를 불식시켜드리고 좀 더 부연 설명을 해요. 이런 부분 갖고 논쟁이 많습니다. 논쟁되는 인물 한 명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주님께서 처음에 가정교육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종종 자녀교육과 선교와 관련돼서 충돌되는 이거 갖고 각각의 주장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주장들을 다 말하려는 건 아니고, 그러나 이거는 명확합니다. 때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는 남편도 아직 예수님 믿지 아니하고 자녀들도 다른 길로 가는데 나는 그걸 모두 버려놓고 선교지로 가겠다 할 때 주님께서는 너는 지금 나가지 말고 너희 가족부터 구원해라 라고 말씀하기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가정에서 신앙 전수가 실패하면 옆으로 계속 복음 전하고 다니는데 복음 전했던 곳은 계속 또다시 무너지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명령 중 어느 한쪽을 버리지 않을 수 있는 그 은혜, 또 각 시기마다 각 사람마다 그 시기에 해야 할 임무는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오늘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태도에 대해서 명확히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배워야 되겠습니다.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 복음 전하는 것을 완성하는 것을 더 소중히 여겼구나, 사도 바울께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일, 완성하고자 하는 그 목적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눈은 우리가 열려야 되겠습니다. 물론 무조건 떠나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책임하게 해놓고 됐어 하고 떠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떠나기 전에 한 일을 보니까, 조금 전에 보았던 이것도 한번 더 읽을까요? 20절 한번 더 보실까요? 20장 20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주저하지 않고 전했고 공중 앞에서 또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여러분을 가르쳐 왔습니다.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되면 주저하지 않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주저한다는 건 뭡니까? 이거 말했다가 저 사람이 나를 좀 싫어하면 어떡하지? 움츠려들고 말하려다가 철회하고 말렸다 철회하고 바로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저하지 않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감사해야 됩니다. 사실 그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싫어함을 받을 걸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입을 여는 분이니 얼마나 참 대단한 분이십니까? 존경해야 될 분이죠. 27절도 보세요. 27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주저함 없이 여러분에게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주저함 없다. 주춤주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초로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떠나기 전에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이렇게 살고 삶으로는 이렇게 하는 거야 시범 보여줬고, 그리고 앞으로는 너희들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지금 떠나는 겁니다. 사후 관련했죠. 편지 이런 걸로. 그래서 복음을 전심으로 증거하고 떠날 때를 알고 그 다음으로 이동하는 이 사도 바울의 열정을 배워야 됩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이 너무너무 약했어요. 이 사도 바울의 이걸 보면서 저는 주로 책임감이 좀 강해서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끝까지 진지를 사수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세대 전체 본부 역할을 맡았을 때는 여름에 다 아우리치를 파송하면서 저는 본부에 남아 있었어요. 상황 근무하느라고. 근데 보니까 그렇게 못 움직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현장에서 제자를 많이 못 만들어 놨기 때문에 못 움직이는 거더라고요. 결론은 빠른 시간에 제자를 만들고 가르칠 걸 전수해야 그를 믿고 내가 떠날 수 있는 건데, 저는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이들에게도 이런 조심하라는 말도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과 양떼를 잘 살피고 조심하십시오. 20장 28절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이건 지금 장로들, 리더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사도바울이 자기는 떠날 거니까 이제 남아있는 리더들에게 그 임무를 당신들이 해야 됩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사도 바울 내가 떠나고 나면 거짓 선생들이 활동할 거다. 또 여러분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갑자기 일어나서 구부러진 것들을 막 말하면서 자기 편으로 사람을 끌고 다니려고 할 거다. 강력한 영적인 리더십이 이동하면 잠잠했던 것들이 고개를 들 가능성이 많아요. 20장 31절에 그러므로 정신을 똑바로 차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3년 내내 여러분 모두에게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한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러고 떠나는 거예요. 그냥 떠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평생 그곳에 있다고 하여 그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가르쳐줄 것을 가르치고 나머지는 그에게 맡기고 떠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떠날 수 있는 믿는 바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20장 32절 보세요. 20장 3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여러분을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하게 세워 거룩함을 입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기업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말 성경으로 쭉 그냥 읽으면 마음에 탁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이 부분은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바울이 다 주저하지 않고 가르쳤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떠날 때 이런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다시 그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기를 믿으며, 지금 증거해 놓은 말씀 있잖아요. 말씀에 맡긴다는 거예요. 근데 왜 말씀에 맡기면 그 말씀은 능히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을 세울 힘이 있다. 말씀은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을 능히 성장시킬 수 있다. 내가 없어도 내가 말씀을 전했다면, 그리고 그가 그 말씀 붙들고 있다면 그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계속 그 사람을 세워가도록 역사할 것이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 떠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신실하게 반응할 것을 한편으로는 기대하면서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하겠지, 이걸 기대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 제자를 온전케 할 수 있는 그 교회를 세울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걸 걸고 자기는 다음 복음 전하는 사명을 완수하러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걸 믿기 때문이에요.
오늘 전할 말씀 다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나의 신앙 위치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섬기며 살겠다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렸는데, 그리고 난 후에 내가 좋은 것, 하기 좋아하는 것 취사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주님께서 나는 이런 일을 원한다고 명령하신 그 임무를 이루어가면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있다면 교정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으며 어느 지점에서 길을 잃어버렸는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이 평생 동안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하여 나는 십자가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내 삶을 통하여 온전히 드러나는 그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그런 삶을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다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평생에 주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